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하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오후 예배부터 이제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오후 예배도 이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5시가 오후 예배니까 4시 45분부터 이제 유튜브가 열릴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누르셔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간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시 45분. 왜냐면 미리 열어놓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지켜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생각에 4시 45분부터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또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늘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영상을 드린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안주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는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이 사모함과 이 갈급함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후년까지.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게 5년은 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전혀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는 일명 언택트 시대, 아니면 뉴노멀 시대, 여러 가지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좀 불안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과연 또 그 시대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이 계속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유행과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던 이 7, 80년대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이 2020년의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고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변화된 시대 가운데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거기에 다시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자주 바뀐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천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이게 중요하다고 했다가 또 저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리로 가야 된다고 했다가 또 저리로 가야 된다고 하고, 이거 해야 된다고 했다가 또 저거 해야 된다고 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세상과 같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요동하는 삶, 거기에는 어떤 만족도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평안도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반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는 그 삶이 별로 인기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정반대로 거슬러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 새송망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모이는 것이, 모임을 사모해야 되냐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써 우리와 함께하는 이 동력자들, 내가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사람들, 이 동력자들, 이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제가 함께 살펴볼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삶은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이 엘리야 시리즈 설교는 제가 처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배웠어요.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깊이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이 되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목회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도 이 몇 주 동안의 이 시간들이 그런 도전과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면, 이제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대 1의 싸움을 싸운 사람,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선지자, 이 정도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엘리야를 더 자세하게,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부터 열왕기 하 2장까지 엘리야의 사역을 길고 자세하고 매우 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단 2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단 2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마무리가 무슨 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딱 오늘 읽은 본문을 딱 집어넣으시고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마무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이 선언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400년 침묵기가 이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신약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약이 시작이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온 한 사람,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하냐면 바로 구약에서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을 여는 그 장면에서 엘리야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2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2사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2사람을 뽑으라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야고보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서 기도를 가장 잘한 사람, 기도하면 이 사람이라는 모델로 내세운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중요한 곳곳에서 엘리야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엘리야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사역을 매우 신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엘리야를 보라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고 과연 무슨 사역을 했고 엘리야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에 등장했습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가 어떤 때이냐라면 16장, 우리가 17장 읽었는데요. 16장 중반절부터 아합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장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앞에 16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어떤 왕이냐 하면 악하기로 소문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악하기로 친다면 최고 신기록을 경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아합.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등장하던 그 현실은 이세벨 왕비를 중심으로 한 그 왕실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방 숭배가 압도하고 있던 현실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뻔하죠. 이미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나 신앙의 삶의 결단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려니 그 누구도 그 현실을 거역할 수 없고 거스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그냥 그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순되는,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악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그 아합 왕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잘 되고 가장 형통한 때였는데 그 시대가 어떤 때였는가? 가장 악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만으로는 안 돼. 더 이상 기독교에 기댈 곳이 없다. 이제는 바알을 따라야지. 바알이 대세야. 왕의 편에 붙어야 돼. 세상의 방식대로 대세를 따라 살아가야지. 아마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론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더 이상 기독교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더 이상 말씀만으로는, 더 이상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 바로 그렇게 최악의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합 왕 역사 앞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등장은 매우 독특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를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한 가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디셉 사람이다.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이었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디셉마저도 어디에 있는지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대뜸 왕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나라에는 비는커녕 이슬 방울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저주성 발언을 퍼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그의 나라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전도 한마디만 하라고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현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럼 엘리야는 어디로부터 이 담대함이 나오는 것일까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절에서 나오는 엘리야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엘리야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엘리야가 고백하는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당신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마치 바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섬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 다스리시고 그 나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그 어디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여전히 이 현실이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이 현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신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고백하는 사실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알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기준과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자리가 아합 왕이 아니라 그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합의 위세가 대단하고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할지라도 엘리야는 그 면전에다 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당당함, 엘리야의 이 담대함은 바로 엘리야 안에 있는 이 선명한 신앙 고백,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현실이 뭐라고요?
바알이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고 하나님은 왕과 왕비와 그 백성들에 의해서 무시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역사 그 어느 현장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확인하는 그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확인하고 있는 그 현실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고 교회가 그렇고 악이 가득하고 질병이 창궐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구원관을 버려라.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만이 참 구원이라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버리고 서로 다른 종교들과 화합하고 대화하고 서로를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종교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참 종교 같고 그것이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줄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타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이미지 하나 좋게 만들자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포기하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답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답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해는 어디서 뜹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해는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동쪽에서 뜨는 것이 진리예요. 아무리 온 국민이 국민 투표로 정하고 그렇게 결단하여 내일부터 해는 서쪽에서 뜨는 걸로 정합시다 라고 정하더라도 해는 어디서 뜹니까? 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여론과 합의와 상관없이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특징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원래부터가 배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타적인 진리가 독선적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닭처럼 세상을 향하여 다투고 싸우고 투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 배타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누구보다도 포용적이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상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참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은 세상을 정죄하고 짓밟는 것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다, 성도가 성도답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꺼이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참되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낮추라, 억지로 섬겨라는 거 그렇게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진리 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모든 체면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이 두려울까요?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신앙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뭔가를 더 해야만 할 것 같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내 삶을 지키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 선명하게 믿어지고 선명하게 경험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앞길과 여러분들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가서 우리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을 선명하게 믿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전혀 말씀도 보지 않고 전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건 기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날마다 밤마다 교회 나와 기도했다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우리가 말들은 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